오늘은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어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풀과 같이 허무하고 갈대같이 흔들리는 나약한 저희 이것만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도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시요 피난처이시며 의지하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라.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김명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한 세상의 시간과 세월이 벌써 10월 가을을 맞이하는 첫 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시간은 세상과 상관없이 흘러가 절기와 계절이 바뀌어 가네요. 이렇듯 세월을 아끼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생활에 안일함과 게으름, 감각 없음을 나태함을 지적하시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것이 죄임을 회개하옵니다.
형식이 아닌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시대가 뿌연한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길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다 보면 빛된 날이 올 것입니다. 의심과 염려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나는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신 바 뜻하신 대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변화될 때 이 막막한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 힘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의 모습으로 왔으니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지니고 살아가는 은혜숲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듣게 하시고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새김바 되어지는 힘과 능력과 권능이 있게 하옵소서. 영적인 사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품고 안으며 한마음이 되어 어렵고 힘든 자가 있으니까 아파서 어찌할 수 없는 성도, 연약하고 목말라서 안타까워하는 성도,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하며 애통하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볼 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현실 속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아이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로 인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지는 않겠지만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찬양 속에서 우리의 공고함과 위로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사랑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예배 주일 가정예배로 드리겠고요. 금요 한밤기도 계속해서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임시 동회가 있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예배 주일 가정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총회 잘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시대라 여느 때와는 다른 총회였습니다. 3일 4일씩 열리는 총회인데 하루 만에 마무리하고 총회의 모든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쉽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이만큼 또 회복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요. 우리 조명남 성도님 비롯해서 박나가 성도님 오늘 또 예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지체들 향한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한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코가 이상한가요? 아침부터 이상하게 불타는 냄새가 계속 나는데 공기가 다 그런 것이죠.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은혜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수요 예배 회복 좀 하면 좋겠습니다. 댁에 계시는 것도 좋겠지만 수요일날 나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헌찬송 634장 함께 찬양드리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달 10월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은혜의 달 9월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결심으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결단이요, 또 지체들끼리 더 많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역사도 있는 귀한 이 10월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성도들 귀한 예물들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 봉헌하옵고 감사한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귀한 감사 예물도 봉헌하오며 선교적 사명 조금이라도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 봉헌하옵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 당한 이웃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하오며 매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 봉헌하옵나니 이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 더욱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가 이제 남은 10월, 11월, 12월 올해 3개월 기간 속에서 기어코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그 경험된 회복을 만방에 나가 증거하는 증거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육부서가 속한 신뢰에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고하고 섬기는 교육자들과 우리 교학교 교사들에게 힘을 7배나 더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속히 회복되어져서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복무 중인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군병의 모습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성총회를 우리 교단 총회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총회를 통해서 지교회가 보살핌이 되어지고 또 지교회를 통한 우리 믿음의 성들의 삶의 자리도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총 속에 보호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1년 동안 남은 모든 시간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총회요 노회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또 여러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이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꽃꽂이로 섬겨주신 귀한 권사님의 손길에도 사랑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아가고 싶지만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어찌할 바 몰라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기뻐 뛰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환우들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남은 올 한 해 동안 기억고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은혜숲교회여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듣고 그 마음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언어라는 이 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설령 제가 소리를 작게 한다 할지라도 소리 크고 작음의 힘이 아니라 그 언어 자체에, 말 자체에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하는 말이 그의 삶의 모습을 입증하기도 하죠. 또 그 사람의 삶이 그 말처럼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기도 하고요. 믿음의 세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오늘 말씀에서 처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백 바르게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어떻게 고백 또는 말하시겠습니까? 라는 의문형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지요. 다 말씀하실 때에 있는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도 병든 자를 고칠 때에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귀신을 내쫓을 때도 말씀으로 하셨고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말라 죽게 할 때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 성도들에게 더없이 귀하게 다가옴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 말 속에는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위대한 창조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백하는 데 용기를 주고요. 고백은 믿음의 용기를 더해준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고백이 나를 한번 지배하게 되면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 믿음을 무너뜨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할 때 최고의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잠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의 말로 너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입으로 잡힌다 하면 잡히더라. 반대로 잡히지 않는다 하면 역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능력을, 은혜를 힘있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고백한 대로 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성도들의 강한 결단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큰 배가 움직이는 게 작은 키로 인해서 좌편인지 우편인지 직진인지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겠습니까? 즉 사람의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움직이며 큰 것을 자랑하며 다스린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혀라는 말을 대신에 우리의 말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물론 수화가 있기도 합니다. 또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용되어지는 어떤 언어적 관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구체적인 표현할 수 있는 이 언어, 말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새치의 혀밖에 안 되는 이 말을 통해서, 혀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그것, 참으로 우리에겐 귀한 것이지요. 건강한 교회는요, 그 건강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의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 뭐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내지는 사업장 내지는 가정도, 자녀들도 가만히 신방을 하고 또 말을 들어보면 이 집이 건강한 집인가? 건강이라니까 뭐 육신적인 건강만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말하는 성도들의 그 말을 들어보게 된 건강하구나라고 바로 진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무슨 말을 옮겨야 하는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 상한 이야기들 할 수만 있으면 자제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그런 말이라면 이도 자제하고,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해 간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하는 것, 그냥 그러면 겉모습만 말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지요. 속사람 깊은 데서 그 말하고자 하는 그 본래적 원천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어떻게 말씀드리겠고요. 불신앙적인 말을 하거나 불평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요, 그렇게 살아요. 더더욱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만나주기는 하는데 그 마음 속에는 그 사람을 향한 존경심도 사랑의 마음도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을 때에, 이것은 복음의 증거인데 그들이 불의 혀 같은 그 성령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하는 것, 그 말은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진실한 고백 속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 바로 이 고백 속에서 주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 구원의 은총,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바로 고백되어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절로 8절 말씀, 여러분들 쉽게 이해되지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6절로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해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쉽지 않아요. 이해하기가요. 이 부분만 똑 떼서 말씀하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절처럼 외우고 있는 9절 10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나 음부에 내려가서 모셔 올리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면, 그러니까 고백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 10절이 딱 붙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선되어진 게 마음에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감격이 없거나 그 구원의 고백에 대한 부분이 흐려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될 말입니다. 이 순간이라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고백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안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시인하고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들어선 것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어져야 합니다. 사실 10수년을 다녀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마음에 믿고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늘 확인하지요. 당신 나 사랑하오? 아이들아, 아빠 엄마 사랑하니? 사실 확인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꼭 말해야 합니까? 꼭 그렇게 반문하거든요. 우리 부부로 앉으신 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물으십시오. 당신 나 사랑하오? 그러면 옆에서 쑥스럽게 뭘 또 이러신 분이 있어요. 아니요.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할 때 더 확신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두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고 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탈 때 또 운전할 때 그 자동차의 기계나 성능을 모두 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원리를 아십니까? 제가 언제 한번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제 부목사 때입니다. 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시험 운전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차를 가지고 좀 넓은 거리로 가서 시험 운전을 해봤습니다. 물이 밟아도 80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승용차입니다. 왜 그럴까? 저는 알죠. 용서하십시오. 초보 운전하신 여자분이 운전했던 차입니다. 지금은 오토지만 그때는 스틱입니다. 소위 말해서 반크러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산발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습외가 돼버린 거예요. 습외 일본 말입니까? 이게 이렇게 마모가 돼가지고 기아를 넣으면서 딱 달라붙어서 쫙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마모가 되니까 이렇게 잘 안 돌아가는 게 아무리 밟아도 안 되는 거예요. 기계적 기능을 안다면 그렇게 운전 안 했겠죠. 저는 운전해 보니까 자동차를 잘은 몰라도 이게 원인이다 싶어서 카센터에 와가지고 그분에게 말씀을 딱 드렸더니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그랬어요. 운전해 보면 알지요 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은 자동차 기능을 다 알고 나서 운전하시려면 죄송합니다. 글쎄 운전 몇 분이나 하실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고백이란 내 마음속에 그렇게까지 100% 알지 못했을지라도 먼저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내가 조금 전에 여러분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 그거요 아무나 고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임재가 있기에 고백되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 제 주위에 있는 지식인들 내지는 좀 된다 한 사람들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기도 합니다. 전도하기 제일 힘든
고백 받아내기 제일 힘든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소위 말해서 지식인들. 특별히 저도 철학과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또 자연과학 공부하는 사회과학 내지는 자연과학 공부하신 분들을 제가 만나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다. 와,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생각 속에는요 이미 이성적 사고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거지요. 반대로 이성적 사고가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 이성적 사고로는 복음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자부하는 지성인들, 그러니 과거 장관까지 보냈던 이아무개 씨, 그분이 써놓은 책을 읽어보면 감동 그 자체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기는 나름대로 지성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성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는 후에 기록한 그 책,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성도적 삶을 산다는 게 이게 우리에겐 더없이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승리의 모습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큰 용이라고 표현되어진 사탄 마귀와 싸우는 데 있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로 이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이심과 동시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었더니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와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행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사탄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미 패배한 원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물건을 사게 되면 주의사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사항을 안 읽어봄을 통해서 낭패를 겪는 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물건 속에 이 주의사항은 왜 그렇게 크게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또 약관 내지는 좀 크게 써놨으면 좋겠는데 그걸 꼼꼼히 읽어본 사람은 그 물건이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는 쉽게 또 그것을 고치는 모습도 보지요. 주의사항이 뭐냐면 고백을 하긴 하되 잘못된 고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고백이 부정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말이 좋은지 선택해 보시죠. 밥 먹었어요? 라고 하는 질문과 밥 안 먹었어요? 라는 질문. 간단한 단순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 어느 질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박사님 식사했습니까? 하고 박사님 식사 안 했어요? 라고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앞에 질문 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뒷질문에는 안 했어요 라는 부정형이 들어있거든요. 하지 마 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겁니다. 삶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를 향한 부정적, 거부적 형태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결국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인용한 대화문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는 걸요. 어느 여자 성도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해봤을 겁니다. 당뇨병은 우리 집안의 유전입니다. 할아버지도 그 당뇨병으로 별세하셨고 아버지도 그 당뇨병으로 별세하셨으니 나도 그 병으로 죽을까 두렵습니다. 쉬운 고백이거든요. 이거요. 그런데 저는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고백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당신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겁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해 볼까요? 어느 성도님이 아주 예물을 봉헌하는데 헌금을 인색합니다. 그런데 저축은 참 많이 하고 잘 해놨어요. 자랑을 합니다. 목사님, 저요 저축 이만큼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요 저는요 저축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앞에 불행한 일이 다가올까 봐 그날을 대비해서 제가 저금을 열심히 저축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헌금하는 데는 너무 인색합니다. 제가 답을 해준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용서하십시오. 예, 더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서운하겠죠. 자,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적 요소가 무엇이냐는 거죠. 사탄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다 주고 불길한 예감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용감하고 과감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말씀의 능력을 믿는 성도적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보고 느끼고 냄새 맡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신 그대로 믿고 그대로 고백될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시험이 몰려올 때에 그 시험 앞에 무서워서 떠는 자들은 결국 그 시험에 먹혀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시험 앞에 담대하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가게 되면 그 시험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생각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 고백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 생각으로 바꾸자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생각 속에 온통 그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내 입으로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10장 9절 1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생각 속에 온통 그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마음으로 믿는 대상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생각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순종하고 말씀으로 채워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아니 인위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나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 내 안에 말씀의 모습으로 가득 채웠더니 내가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부정적이고 불길한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패배는 여러분 인정치도 마시고 패배란 말 자체도 우리가 내게서 제하여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으로 하는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습관적 생각이 바로 오매물망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 당연하죠.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야죠. 모든 것 생각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되어지게 되면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내 판단이 아니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실체라고 했어요. 실체는 뭐예요? 사실적 현상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십시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인간의 성질 속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다고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되는 강한 영향력이 있다. 좀 말이 어렵더라고요.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인간의 성질 속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다고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되는 강한 영향력이 있다. 뭘 어떻게 다르게 제가 번역할 그게 아니어서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늘 감사의 영상을 그려보십시다. 자, 이제 여기 이렇게 옛날에는 쫙 비춰왔는데 지금은 비추지 않고 방송국에 조정하는데 TV처럼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과거에 빔 프로젝트라고 해서 쫙 비췄지 않습니까? 자, 비췄을 때 그 비춤에 나타나는 현상이 먼저 되어진 게 뭐냐면 그 속에 있는 프로그램이 먼저지요. 그렇죠? 자, 이것도 우리 화면이 비춰지는 이 현상을 보려면은 먼저 방송실 안에 있는 컴퓨터 내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있는 이 프로그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면 여기는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겠지요. 너무나 쉬운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한 내 생각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감사의 영상이지 않습니까? 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혼자 가끔 생각할 시간들이 있지요. 또 저도 기도하면서 생각도 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나도 모르게 만일에 그것을 영상으로 딱 촬영해 놓는다면 괜시리 내 입가에 미소가 싹 생길 때, 여러분 어떨 때 미소가 생기나요? 힘들고 어려운 또는 불편했던 어떤 것들이 생각나면 미소가 생기나요?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막 그냥 잘못된 버리고 특히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위반한다든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될 일이면 어떻게 인상이 어떻게 돼요? 그냥 찌푸려져요. 으이씨,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혼자 앉아 있을지라도 입가에 미소가 탁 생기는 어떤 때 들어요? 좋았던 기억, 특별히 감사의 고백이 넘쳤던 기억이 생각날 때는 입가에 미소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감사의 영상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에 쫙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마음에 그려야 합니다. 마음에 그리는 그 그림이 결국은 내 삶의 영상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내 삶의 영상은 무엇입니까? 각자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통일되게 한 가지 제안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말씀의 영상의 모습은 내 얼굴입니다. 마스크를 했으니 제가 어제도 아주 귀한 분을 한번 만났는데 우리가 친족인데 마스크를 하고 모자를 쓰셨는데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르신인데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얼른 마스크를 딱 벗고 모자도 쓰시면 날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진짜 제가 잘 아는 분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영상 비록 지금 마스크로 가렸을지 몰라도 그래도 남아있는 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디요? 눈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의 눈은 다 선한 눈입니다. 왜 선합니까? 내 마음에 선함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던가요? 오늘 한 주간 그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코와 입은 가렸을지 몰라도 내 눈에 나타나는 이 영상, 그 영상에 사람들에게 감사의 은혜로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 진짜 마무리합니다. 은혜숲 교회 이름 뜻 아세요? 은혜숲. 우리 처음 이름 지을 때 공모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잊어버렸을까 봐
한 5년 됐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은혜, 카리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즉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또는 은혜면 족합니다. 아까 한번 따라했죠?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숲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푸르름과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숲교회 정말로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모습 속에 반대로 말하면 은혜 충만한 성도들의 삶에는 푸르름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며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은총을 주셨습니다. 말의 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 생각 속의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영상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나가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546장 찬양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위탁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더 큰 감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와 우리 교회 위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